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2쪽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들을 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러하기 이 귀한 시간 주의 은혜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서 싸우니 오늘도 주의 말씀 되어나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더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린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 믿으십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우리는 되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루라도 내 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다신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고백이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505주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냐면 천주교가요, 교황이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될 그 교황이요, 물질에 마음이 빼앗겨버림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판매하고 그 판매한 것들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자 하는 그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면죄부를 너희가 사게 되어진다면 너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 곳에 와서, 우리가 믿는 곳에 와서 너희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구원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살고 싶은가? 너희가 더 높은 위치로 가고 싶은가?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이곳에 부어라, 더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갔던 그 길을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 앞에 너희가 죽게 되어진다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뜨거운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면죄부를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는 다 용서되어진다 말입니다. 용서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사람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아, 돈만 있으면, 이것만 드리면 내가 내 모든 제약이 씻겨짐에 따라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도 저도 다 면죄부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그걸 보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어째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되어진단 말인가?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루터가요, 그 베르딕 성당 앞에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문에 못을 박아 붙여버립니다. 루터는요, 한 번, 두 번 천주교가 이 교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이번 역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독일 사회가 난리 난 거예요. 맞다. 교황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선포한 그 고백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그의 신자들은 전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 전적 참회 곧 사제의 직권으로 수행하는 고백과 속죄로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내적인 회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도 없다. 만일 그 같은 내적 회개가 육신의 종욕에 여러 가지 억제를 외부로 나오지 않게 한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런 고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한에 형벌이 계속할 것이다. 즉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교황은 그 직권 혹은 교회법의 위세로 부과된 형벌 이외에 어떤 벌이든지 용서할 힘이나 뜻을 가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를 사죄하는,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결단과 나의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의 은혜임을, 성령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택으로 구원이 나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고로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이 더해졌다, 더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누구도 부여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하박국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냐면 하박국이요, 남유대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밟힙니다.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렇게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이 마르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는요, 신과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하나님을 무너뜨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들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진 것처럼 사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노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왔었는데 다른 신들 앞에 무너졌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들어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수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질 때에 어떤 나라가 일어서냐? 여러분, 이 남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독립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독립되어지지 않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선한 일을 들어서 무너뜨리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백성임을 세상에 만방에 알리셔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박국은 끊임없이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야 합니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만나야 될 힘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쾌락을 이야기하고, 풍요를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연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망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일을 낳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존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 마틴 루터가 나오기 100년 전에 나왔던 종교개혁자입니다. 교황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에서요, 여러분,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그 빵을 만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아니, 그 거룩한 그 포도주를 흘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는 그 거룩한 포도주가 수염에 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후스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1대1의 만남이고 나눔인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존 후스는요, 모든 이들과 함께 성찬을 할 때 그 곳을 맡은
사제로서 빵과 포도주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교황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를 먹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느낌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마시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혜를 막 누리는 겁니다. 기쁨을 막 느끼는 거예요. 교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존 후스의 그 말씀을, 그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황청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존 후스를요, 이단이라 정죄를 합니다. 너의 악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 존 후스를요,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교황청은 이야기합니다. 후스야, 너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 내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존 후스는요, 거기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나눠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음을 저는 선포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화형을 당하는 그 존 후스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분명 100년 뒤에 그 놀라운 은혜의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요, 바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온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요, 교황이 이야기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1:1 만남과 나눔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졌음을 선포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믿어야 됨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내 삶이 답답하고 내 삶이 넘어지고 내 삶에 아픔이 올 때 흔들립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답답하죠.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믿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 더하실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아픔 가운데 좌절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더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겁박을 주죠. 겁을 주죠. 여러분, 곧 심판이 임박할 겁니다. 곧 우리가 죽게 되어질 겁니다. 14만 4천 명만이, 택함받은 사람들만이, 이곳에 온 사람들만, 이곳에 모인 무리들만 구원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그 은혜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마음이 빼앗겨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야기하겠죠. 속삭이겠죠. 너는 안 돼. 너는 안 될 놈이야. 여러분, 제가 영남신학교 이렇게 2학년이 되었을 때 학우의 회장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회장을 뽑죠.
제가 참 사교성이 많잖아요. 전 나름대로 이제 관계를 잘 맺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하구회 회장이 다 공고가 났을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나가서 회장이 돼야 되겠다. 내가 회장이 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로 또 많은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구회 회장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제 형님들은 이제 전도사님이 팀을 다 갖춰서 등장하신 거죠. 그러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야, 너 사람 없잖아. 너 어떻게 나올래? 너 되겠니?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되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죠. 저 됩니다. 저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등록을 하고 함께 나갈 사람들을 뽑는데요,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미리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뭐 회계 모든 팀이 다 갖춰져 있어요.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 이거는 뭐 나가봤자 부끄러움밖에 안 당할 거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부회장이 될 한 친구를 찾아가는데, 어떤 부탁으로 부회장을 세운 줄 아십니까? 야, 이름만 올려주라. 이름만 올려놨다가 내가 당선되면 너 학자금 반 나온다. 학비 반 장학금으로 나오지 않냐. 밑자야 본전인데 그냥 하자. 이름만 올려주라 라고 부탁을 해서 이름만 올려놓고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괜히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거의. 이거 안 되는 걸 괜히 이제 한 거예요. 하면서 생각했죠. 하나님, 제가 참 교만하군요. 참 교만하군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찾아보면서 인사드리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선거 당일이 다 됐어요. 마음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냥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직전 회장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개표를 위해서 하구회 회장실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저도 가고 반대쪽에서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구회 회장이 발표하는 거예요. 이번 16대, 14대 하구회 회장은 16대일 겁니다. 16대. 네, 16대 하구회 회장은 박성준 하구가 당선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몇 표로 당선된 줄 아십니까? 몇 표 차로? 당시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가장 높은 투표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7표 차로 당선됐어요. 그 일이 왜 일어났냐면 상대 측에서요, 엄청 교만하게 하셨대요. 자기는 당선될 거니까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그런 행위들을 해서 어르신들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선거를 하려면 하구회비를 내야 되는데 하구회비를 내고 저를 뽑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도 되어지지 않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믿고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전능자 되시고 도움자 되시고 위로자 되심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믿어야죠. 어찌 믿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사사기에서에 보면 기도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요,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몰래 숨어서 이제 그 쌀을 빻는 곳에서 포도주 그 뻗는 곳에서 밀을 다
빠지고 있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려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네가 나가서 저들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데 뭘 제가 나가서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미리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런 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저보러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도원이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솜털 뭉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라고 확인을 해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솜털 뭉치에 물이 있고 솜털 뭉치에 물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짐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삶을,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실 때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시작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은혜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역사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아닌 사람의 논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졌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요, 자기들이 사용하고 싶은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 논리화 시켜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황이 타락합니까? 왜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교황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이단들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무너져요. 뭐 때문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성경을 근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구원의 방주입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가 아니고요. 성경은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정죄하여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경험케 하고 누리게 하고 믿게 하는 거죠. 제가 신천지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 믿니? 너 구원받았음을 믿니? 잘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더해졌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역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죄를 받은, 나는 타락한, 나는 어리석은 악함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맞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맞아요,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된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맞아요. 그런데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요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된 깔뱅을 되게 어떻게 보면 칩니다. 제네바에서 이 깔뱅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몇 명의 사람들을 화형시킨 줄 아냐? 마녀 사냥한 줄 아냐? 마녀 사냥을 한 이 깔뱅을 통하여 나온 너희 기독교가 가인 올바른 기독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깔뱅을 통해서 기독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기독교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신천지의 말에 유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혹해도 여러분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날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은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요 그 날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지만 그보다 앞서 무엇을 하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제가 말씀 시작 전에 읽어드린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생각합니다. 바다가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물이 모였기 때문에 바다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이요 바다를 덮었음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위로함,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기쁨 오늘 이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밤에 할로윈 파티를 하다가 146명이 되는 사람이 압살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딱 접했는데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진짜래요.
그래서 기사를 빨리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쾌락과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점점점 자기를 따라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자기가 뜻하는 바를 깨닫고 알고를 통해서 생명 연장을,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로함 받으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여 주셔서 주님,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이 악하여 아픔의 이야기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악하여 이 모든 이들을 악한 것으로 끌고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 이상 이 악한 가운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위로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하게 기도합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은혜의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들은 이 시간 떠나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유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이 지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 환한 빛을 바라보며 승리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를 누리며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